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 제가 32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을 중심으로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 두 번째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는다는 것, 이 믿음이죠. 이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신념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속하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을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라고 말씀하잖아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 다니면 다 누구 믿는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요. 다. 얘기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한테 아 그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너 나 믿는구나. 그래 이렇게 끝내시면 되는데 말을 더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말을 더 했을까요? 너의 믿음에 뭐가 문제가 있어. 너는 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나는 그거를 인정할 순 없어. 그 말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님을 지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믿음이 왜 잘못되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지금 내 말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씀은 믿지도 않으면서 너희는 입으로 뭐 한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의 종을 통해 복음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건 믿지 않고 뭐라고? 나는 예수 믿는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상황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도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다 누구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죠. 근데 나한테 있는 말씀이 없어. 약속이 없는 거예요. 나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상황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마음속엔 없다. 너희는 내 말을 믿지 않는다. 지금 이 말을 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바른 믿음이 아닌 이유 두 번째, 그들은 올바른 진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자유케 된 적이 없습니다. 자유케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꿰뚫어 본 거예요. 아, 너희는 뭐다? 아직 매여 있다.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 마음속에 뭐에 묶여 있다? 죄에 매여 있다. 또 뭐에 묶여 있다? 율법의 행위에 묶여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십계명을 철저히 지켜갖고 하늘나라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자유케 된 적이 없다.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 너희들은 여전히 죄의 종이다.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유대인들이 말했지만 그들은 사실은 예수를 제대로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막 했는데, 믿음은요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한다고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말이죠. 내가 말하면 바른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를 살펴봐야 돼요.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게 뭘 믿는 건지, 도대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지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고, 너희들은 자유케 된 적이 있어야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너희들은 진리를 만난 적이 없어. 너희들은 죄에 사로잡혀 있어. 율법에 사로잡혀 있어. 행위에 사로잡혀 있어. 네, 요한복음 8장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기 보세요. 거기 보면 아들이 자유케 한대요.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나타나서 자유케 하는데, 이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건 누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죠. 그리고 8장 36절 보니까 누가 자유케 한대요? 아들이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진리와 아들이죠. 그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는 뭘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복음이죠. 진리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매이게 만들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만들잖아요. 진리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할 것이다. 복음을 알아. 복음을 깨달으면, 듣고서 깨달으면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아들은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나면 너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진리와 아들이 자유케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리는 복음이죠. 아들은 예수님이죠. 그럼 복음은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님이고 그게 아들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다.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뜻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창세 전에,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기도 훨씬 전에, 아주 오래전에 태초에 하나님만 계셨을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 뭐가 계셨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누구냐 도대체?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랑 계셨는데 2절에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럼 이 말씀이 누굴까요? 결국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태초에는 뭐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오래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뭐로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정체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이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면,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이 있어요.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죄를 간구하시고 도말해 주시고 기억지 않으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갖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것에 확신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아까 그랬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것은 복음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들은 적이 있고 믿은 적이 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복음을 알고 믿는 것,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믿는 것,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를 믿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너희 믿음 잘못된 거야 얘기하신 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죠.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돼서 왔어. 그러면 그분이 육신으로 막 전한 말씀도 언제 있었던 거야?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게 사람으로 오셔서 직접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근데 직접 전했는데도 그들은 안 믿었어요, 그거를.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더 대단해요. 우린 예수님 직접 계시지도 않는데 말씀이 믿어진 적이 있어. 그게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주의 종을 통해 그냥 들었을 뿐인데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랑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랑 연합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들었던 말씀이 믿어져서 확신을 갖게 돼서, 아, 나 이게 죄 용서받았구나, 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 의인이구나. 이런 적 있으세요? 그 사람은 연합된 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대단한 일입니다. 이 역사가 대단한 역사예요. 이런 사람이 심령이 자유케 된 사람이에요. 구속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할 때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구속의 말씀, 복음, 그것을 믿은 적이 있느냐, 개인적으로 약속으로 받은 적이 있느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의 자유함을 누린 적이 있느냐. 요 두 가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말만 듣지 말고 그랬으면 요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복음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어, 믿어진 적도 없어, 교회만 그냥 다녔어, 그리고 마음이 자유케 된 적이 없어, 맨날 눌려 있어, 교회 오면 뭘 자꾸 해야 될 것 같고 자꾸만 뭐 다른 거에 자꾸만 집중돼 있어. 내가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겠지, 뭐 자꾸 얽매여 있어 자꾸만. 이러면 자유케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말만 듣지 마시고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인지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3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참 입이 있다고 또 말은 해요. 또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너희는 자유케 된 적이 없다,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너희들은 내 말이 너희한테 거하지 않아, 너희들 바른 믿음이 아니야, 잘못됐어 얘기를 해주니까 그들이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이렇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아니 우리는 혈통적으로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남의 종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케 되라고 말을 하냐 이거예요. 이미 자유자인데 종이 아닌데 왜 나를 자유케 하리라 말하냐는 거지. 지금 반박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남의 종살이 한 적이 없다니까. 지금도 자유자야. 왜 나보고 자유케 되리라 그 말을 하냐는 거예요.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죠. 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으니까. 복음을 믿은 적이 없으니까.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죽이려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누가 핍박할까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핍박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믿은 적이 있는 사람이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은 적이 없는 사람,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핍박했잖아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자유케 된 적이 없으니까. 죄의 종이니까. 죄의 종이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걸 해결해 보려고 행위로 뭔가 딱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유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다니까 자꾸만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래. 자꾸 옆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난 종살이 한 적도 없는데 왜 나보고 자유케 되라고 자꾸 말하냐는 거예요. 난 자유한데 지금. 유대인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또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심령의 자유를 누리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항상 율법에 매여 있어. 뭔가 자꾸 매여 있어. 교회에 와서 자유케 되지 않은 사람은요, 뭔가 매여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생각이 있어. 내가 이거 잘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복 받는데. 이 신앙생활이 짐입니다. 짐. 이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즐거워져야 되는데, 갈수록 행복해져야 되는데, 이건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무거워. 막 이거 뭐 자꾸 뭐 해야 되고 자꾸 막 이렇게. 이게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억지로 이게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막 이게.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에 눌려 있는 사람들, 죄의 노예들이었죠.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깨닫지 못했거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 형식과 의식에 사로잡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은 하지만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노예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지금 뭐예요? 유대인들은 육신은 자유자예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 율법의 노예예요. 지금 노예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자유죠. 노예에게 가장 큰 복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일생에 죽기를 무서워하며 죄의 노예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죽는 거 무서워해요. 진짜 막 무서워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사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죽는 거 알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걸 벗어나 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애를 쓰죠. 근데 결국 죽어요.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망의 종노릇하고. 그러다가 영원히 지옥에 가버리는 거죠. 사람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의 종이며 율법의 종입니다. 죄에 눌리고 율법의 행위 아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구원받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요, 죄와 율법의 행위에 눌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TV에서 보는 부러운 사람들 있죠. 잘 나가는 사람들, TV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들도 뭐예요? 웃고는 있지만 뭐예요? 속으로는
죽어나는 거예요, 속으로는. 왜? 평생 죄를 졌기 때문에 사망을 당할 걸 자기가 알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게 겉은 웃고 있지만 방송에 나가야 되니까 골마 썩는 거예요. 그러다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막 우울증 걸려서 자살해버리고 죽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썩어버려갖고. 이게 왜? 자유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아, 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지금 정상에 있는데 이거 유지하려고, 내가 갖고 있는 이 권력 놓치면 안 되는데 이거 유지하려고 얼마나 매여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구원받게 되면 이런 것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저도 가장 먼저 바뀐 게 뭔지 아세요? 사실 구원받기 전에는 애착이 사실 많았어요. 세상에 막 이렇게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 근데 구원받고 나서 변한 게 그런 게 별로 없어졌어요. 그냥 하나님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주신 거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게 바뀌었어요. 정말 이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주셔서 그럼 그게 맞는 거죠 라고 생각이 드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진리를 알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진리는 복음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종에게 자유가 필요하듯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유가 필요합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자,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자유를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유는 내가 맘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구원받으면 내 맘대로 다 해도 되네. 내 맘대로 막 때리고 누구 욕하고 그래도 왜 구원받았는데 뭐. 요걸 뭐라고 해요? 요거를 이단 중에 구원파. 요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자유가 아니라 뭐예요? 방종이에요. 방종.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 말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자유? 죄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 안에서 살아가요. 막 살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죄에 노예되어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참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은 예수님뿐입니다. 복음뿐이에요. 복음을 듣고 자유롭게 된 사람이 구속함을 입은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에서의 구속은 억압과 지배를 말한다고 그랬죠. 근데 교회에서 구속은 뭐예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구속받는 게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구속이란 뜻 기억나세요? 구속은 구약에는 가알이란 뜻이라고 했죠. 배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에는 구속, 이것은 아폴리트로시스라고 말씀드렸어요. 헬라어로 구속, 구조, 해방, 구출, 구원이란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값을 치르고 구하여 내는 행위를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속이란 말이랑 속죄, 대속, 해방, 속량 다 같은 말이에요.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그 빚이나 손해보상금,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게 하는 걸 구속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제 구속받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속받는 방법이 뭘까?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구속받는 방법 첫 번째, 대속받았음을 믿으십시오. 뭘 받았음을 믿어야 돼요? 대속받았음을 믿으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주셨다?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속 받았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 대속함을 받았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받는 방법이에요. 이 대속이 뭐냐? 무슨 뜻이냐면 대신 치르다 이런 뜻이에요. 대신 치르다. 그러니까 대속은 구속과 같은 의미예요. 구속이 뭐라고 했어요? 빚을 진 사람을 빚을 갚아주고 풀려나게 하는 거. 손해를 끼쳐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게 하는 게 구속이잖아요. 대속이 뭐예요? 대신 치르는 거예요. 무슨 값을, 저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고 풀려나게 하는 거. 이게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속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대속물임을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구약에 제사가 있었잖아요. 신약에는 뭐예요? 예배. 구약에는 제사. 구약의 제사에도 대속의 제사가 있었어요. 그걸 찾아보고 좀 마치겠는데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나 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쏟아졌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장자가 죽지 않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게 뭘까요?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저녁에 잡아서 그 어린 양에 죽여서 희생시켜서 그 피를 문설주 지방에 바르라고 그랬죠. 우슬초로 바르잖아요.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걸 바르고 그 양을 고기를 구워서 다 남기지 말고 다 먹으면 그렇게 하면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심판할 때 그때 너희들의 집은 어떻게 한다? 지나간다. 요걸 유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 유월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유월 넘어간다.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죠. 넘어간다. 유월. 이게 간과한다 이런 뜻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는데 죄인인 거 아는데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죠. 그래서 피를 바른 집은 아이들 첫째 아들만 안 죽은 게 아니라 그 집에 강아지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양이나 다 있잖아요. 짐승들의 첫째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우슬초로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첫째 아들도 다 죽고 짐승의 첫째 새끼도 다 죽었어요. 다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죽었습니다. 이게 장자 재앙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아들이 안 죽었잖아요. 장자들이 안 죽었잖아요. 그건 왜 안 죽은 거예요? 그들이 뭔가 선한 행위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그들이 뭔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안 죽은 거예요? 아니죠. 왜 안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죽고 피를 뿌렸기 때문에 문설주 지방에 발랐기 때문에 안 죽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안 죽은 이유는 어린 양 때문이죠. 어린 양이 희생되었기 때문에요. 이걸 뭐라고 해요? 어린 양은 대속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치른 거예요. 죄를 졌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누가 치른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치른 거예요.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까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아, 이 집은 죄값이 뭐했다? 지불됐다, 치러졌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를 용서받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런데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냐면 장자예요. 장자.
잘 보세요. 이 세상에 민족이 많아요, 적어요? 숫자가? 민족이 수만 개 민족이 있죠. 그 민족 중에 장자,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누구?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아들이에요. 장자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아들이 죄를 졌어. 그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대신 치르기 위해서 누구?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1년에 한 번 잡아서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휘장에 뿌리고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다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를 뭐 하겠다? 용서해 주겠다. 묻지 않겠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민족 중에 장자니까. 이해가 되시죠? 구약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재앙이 퍼부을 때 살리신 거는 어린 양이 살려준 거잖아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장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장자들의 모든 죄를 탕감해주기 위해서, 대신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희생시키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린 양이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준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는 대속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대속의 제사예요. 값을 대신 치르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의 대속의 제사는 신약에 와서 계속 드릴까요? 없어졌을까요? 신약에서는 이제 없앴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왜? 대속의 제사가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대속의 제사는 신약에서 어떻게 치러졌어요? 택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 모든 택함 받은 사람들의 일생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처럼 그렇게 양 안 잡아도 돼. 이제는 우린 믿음으로 드리는 거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내 죄가 모두 다 죄값이 대신 치러졌다는 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은 진짜 잡아서 드렸고, 근데 그들이, 구약 사람들이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한 거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한 거예요. 그것을 의미 없이 한 게 아니고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세상에 바다 모래알같이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 우리를 뭐 삼으신 거예요? 장자 삼으신 거예요. 장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과 저를 장자 삼으신 거예요. 그 장자가 재앙을 당해야 돼.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그 죄를 누구를 통해 갚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대속물인 예수님을 통해 우리 장자들이 받아야 될 재앙을 예수님 대신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대속의 제사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원리가. 하나님은 무엇인가 다른 것을 통해 대신 치른다는 거예요. 항상 사랑하는 그 대상한테 값을 받지 않아요. 대신 치르는 거예요. 구약에는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값을 치렀어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면 구속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면 구속을 받는 거예요. 아, 내 일생의 모든 죄값은 누가 대신 치렀다? 예수님이 대신 치렀다. 난 이제 뭐다? 난 자유자다. 나 이제 자유해. 이제 나 행복해. 어떤 아이가 외상을 먹었는데, 외상을 하도 먹어서 슈퍼주인이 이제 그 아이를 부를 것 같은 거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제 외상값 없으니까, 돈이 없는데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슈퍼주인한테 걸린 거야. 이 아이, 너 일로 와봐라. 이 아이가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심판받았다. 나 이제 큰일 났다. 나 이제 하고 갔는데 갑자기 영수증 하나를 보여주면서 어저께 엄마가 와서 다 계산했다는 거예요. 대신 치렀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자유했는지 가서 엄청나게 또 사 먹었대. 또 외상을 또 엄청나게 자유하게. 여러분, 이런 자유가 있습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영수증을 볼 때. 그럼 우리한테 영수증 뭐예요? 영수증? 이 영수증, 요 영수증. 성경 말씀에 내 죄값이 다 치러졌다고 여기 써놨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는 안심할까? 이걸 보면. 여러분, 죄값 다 치러졌어요?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서 다 대신 치러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이러면 구속 받으신 거예요. 이러면 자유케 된 분들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12절 볼까요? 12절.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그리고 12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기 말씀처럼 구약에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들이 살아남았죠. 그죠?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린 살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초태생은 모두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잖아요. 거기서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된다? 초태생은 다 누구한테 바쳐야 된다? 너희들이 기르는 양 중에 초태생이 있잖아요. 이 초태생은 누구한테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 직접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제 왜? 그게 누구 거다? 이제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법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짜 대속죄일 때도 양을 잡아서 진짜 드렸잖아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이게 왜 그랬냐면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죄값을 대신 치르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은 모두 다 하나님께 바치겠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유권이 이제 누구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성막을 지었을 때도 계속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초태생을 잡아서 1년 된 어린 양, 순양을 꼭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다?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왔다? 하나님께 넘어왔다는 걸 너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영원히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제사 드릴 때마다 1년 된 순양을 흠이 없는 점이 없는 깨끗한 순양을 잡아다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걸 드리면서 뭘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의 죄를 누가 대속해 주셨다? 내 스스로는 죄값을 치르지 못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죄값을 치러주셨다. 내 인생은 이제 누구 거? 하나님 거다. 요거를 영원히 기억하게 하려고 계속 초태생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약 때는. 유월절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도 살아남았죠. 어린 양이 드려졌기 때문에,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 전통을 어떻게 해라? 계속 구약 때는 계속 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집에서 태어나면 1년 된 순양을 꼭 하나님 앞에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건 무슨 뜻이다? 너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였어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2개 지파가 있죠. 그 중에 한 개 지파가 하나님한테 드려졌지. 누굴까요? 레위입니다. 모세가 속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하나님의 제사. 저도 레위 지파죠. 구약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들. 직장을 갖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일만 하잖아요. 분깃이 없어요. 저는 이 일만 하는 거예요. 구약 때도 그랬어요. 12개 지파 중에 한 개 지파는 누구 거다? 하나님한테 드려라. 그러면 나머지 11개 지파가 다 하나님께 드린 거로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개 지파를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는 나와 함께 일한다. 항상 성막에서 일해야 된다. 너희들은 여기서 떠나지 말고. 어린 양이 드려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구원받는 것처럼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나머지 11개 지파가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처럼 꼭 대속물이 있다는 거죠. 대신 값을 치르는 대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값을 못 치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제가 왜 존재하냐면 이 레위 지파 이 목회자들이 여러분 복 받게 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 드려진 줄 믿습니다. 내 맘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약에 사는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죠? 구약에도 11조가 있었습니다. 소득의 첫 열매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르는 양 중에 1년 된 순양 있잖아요. 그 소득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구약에도 법이 있었어요. 11조 법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11조를 드리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 11조를 드릴 때 10개 중에 하나를 드렸지만 몇 개를 드린 거로 인정해 주겠다? 10개를 다 드린 거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를 드렸지만. 레위 지파를 하나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11개 지파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너가 10개 중에 하나만 드리면 나머지 9는 너가 쓰고 그러면 너가 나한테 10개를 다 드린 거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모든 걸 다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께 장자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께 장자라 칭함을 받았어요. 구약의 출애굽 때 유월절 사건 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어린 양이 바쳐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자기 소득의 첫 새끼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 인생의 모든 소유권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고 계속 제사 제도를 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오늘날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뭐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장자입니다. 그러면 장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구원받은 성도의 죗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장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장자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이어갈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장자로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렀죠. 대속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난 자유함을 얻었어. 이제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너 맘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예수님이 대속물을 치르는 순간 내 모든 소유는 누구께 되는 거예요? 이제는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된 거기 때문에 내 맘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물질과 시간과 너의 건강을 너 맘대로 막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맘대로 사용하면 그거는 사실은 그 잘못된 거죠. 소유권이 없는데 이제는 괜히 예수 믿었다 이런 생각 드세요? 그냥 내 맘대로 살 거. 그냥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겠죠. 자기 맘대로 사니까. 그런데 대속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소유권이 본인한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새끼는 다 드리라고 한 거예요. 11조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왜? 너의 인생은 네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구약에는 첫 새끼를 양을 잡아드리는 이 대속의 제사 있죠. 이거 너무나 중요한 제사였어요. 이걸 드리지 않으면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큰 문제죠. 이거는 뭔가 잘못된 신앙이죠. 이것은 11조가 사실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돈 없어도 말씀으로 다 하시는 분인데,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소유가 누구 거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너를 장자 삼아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후손까지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먼저 구원받은 거예요. 장자니까 내가. 그러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나처럼 만들어야 되겠죠. 그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전도잖아요. 이제 전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그 삶을 살아야죠. 이제는 자유롭게 복음도 안 전하고 내 맘대로 살아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물이 돼서 구원을 받았어.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지. 맘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구원을 받으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내 맘대로 살지 않아요. 정말 그게. 여러분 대속물의 은혜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는 걸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내 인생 내 거예요? 그러면 뭔가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그 사람은 사실 뭔가.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두 돌려야 됐어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사람 중에 누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에 레위 지파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파를 한 개 지파를 다 드렸다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 한 개 지파를 드렸고, 그리고 자기가 기른 양 중에 초태생은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기억하게 하려고. 후대 사람들은 다 기억하게 하려고. 그래서 출애굽기 보시면 거기 13장 14절 볼까요?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4절. 여러분의 아들이 왜 어린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왜 11조를 드려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얘기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죄를 용서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 그 어린 양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대속물이 돼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 거다. 하나님 거다. 우리 인생을 이제 막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다. 이것을 왜 11조를 해야 되냐고 아이들이 물어본다면, 구약에는 왜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그 아까운 양을 왜 매번 잡아서 죽여야 되는 걸 물어본다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해. 교회 가니까 그냥 11조 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유를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개 중에 10개가 다 원래 하나님 건데 그 중에 한 개만 드리면 10개 다 드린 거로 인정해 준대. 그리고 우리 삶에 다 보장을 해 준대. 그래서 하나님 주권 인정하니까 하는 거야.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지 못해서 하는 거다.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다. 교회 다니니까 하는 거다.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신기합니다. 이거 애들이 물어볼 거 알았나 봐요. 하나님 여기다 써놨어. 이렇게 궁금하거든요. 이거 아깝거든요. 왜 이거 하냐고 자꾸만. 왜?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리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왜?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일주일 중에 하루를 드려라. 너의 인생의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 중에 하루를 못 드리냐? 주일날 11시에 와서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데 그거 못하냐? 와라. 와서 해라. 드려라. 나머지 너의 인생 모든 걸 드린 거로 인정해 주겠다. 너의 삶을 모두 다 나에게 맡긴 거로 내가 인정하고 너에게 다 복을 주겠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 너무 중요해요. 복 받는 시간이에요. 사실 예배가.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이 시간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이건 시간을 도적질하는 거죠. 하나님 시간을 도적질하는 거죠. 일주일 중에 6일은 너 마음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사실 TV도 보고 놀고 신나게 놀으라는 거예요.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거야. 이 시간을. 물질도 10개 중에 하나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다 누구 거예요. 사실은 원래 다. 근데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10개 다 드리려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냥 그렇게 강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일부를 드리라고 했는데 전체를 인정해 주시는 엄청난 분이에요. 한 번 하나님이 인정했더니 1000대까지 복을 내리시고 상상 이상으로 부어주십니다. 이제 출애굽기 13장 13절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껄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초태생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발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나귀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었어요. 왜?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여러분 되새김질을 안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되새김질? 구약에 되새김질을 안 하는 동물들 돼지 있죠. 돼지나 나귀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되새김질 안 해. 말씀을 되새김질 안 하는 사람이랑은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고 행위만 있는 사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누구랑 교제해야 되죠? 마음속에 복음이 있는 사람, 죄의 종이 전해준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랑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이랑 교제하면 행위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뭐예요? 어떤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분명히 예배 때 말씀 들었는데 딴소리 하는 사람,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하고 자꾸만 세상 얘기하고, 이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는 그런 사람이랑 교제 못하게 했어요. 왜? 영향받으니까. 그래서 나귀는 그런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안 해. 나귀는 한 번 먹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한 번 들으면 끝이에요? 계속 되새김질 해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 마련해놓은 거잖아요. 듣고 계속 생각해보고 적용해보고, 이걸 하는 사람이랑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손은 되새김질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은 먹습니다. 손은 되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김질 하는 사람이랑 교제하라는 거죠. 부정한 나귀는 부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가 태어나면 그 나귀는 그대로 두면 목을 꺾어서 죽여버려요. 부정한 동물이니까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귀의 첫 새끼가 죽지 않으려면 어린 양을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나귀의 첫 새끼가 사는 방법이 있어요. 누가 죽어야 된다? 죄도 없는 어린 양이 대신 희생돼야 돼요. 그러면 어린 양은 대속물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한 나귀를 살리는 대속물로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정한 나귀는 누구를 말할까요? 알겠죠? 나귀는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부정한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 말씀이 없었던 사람들, 복음이 없었던 사람들, 행위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죄에 묶여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나귀예요. 바로 우리들이죠. 부정한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정한 동물인 나귀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부정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성막에 못 들어갑니다. 나귀는 못 들어가요. 부정하기 때문에 꺾어서 죽여버려야 돼요. 그냥 태어나면. 살리려면 양을 대신 죽여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다. 부정한 나귀같이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국 죄를 짓고 사망을 당하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하고 평생을 공포,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정한 나귀를 살리기 위해 어린 양이 대속물이 되었듯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유케 해주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값으로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값으로 죄를 대신 치른 사람, 두 글자로 뭐죠? 성도. 그 사람이 성도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고, 나 교회에서 집사야, 나 권사야, 이게 성도가 아니고, 누가 성도예요? 예수님의 몸값으로 내 죄값이 치러졌다는, 대신 치러졌다는 게 믿은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사람 성도예요. 사실 그 사람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니까 자꾸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몸값을 치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나의 대속자로 믿으십니까? 나의 죄를 대신 치르신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죠. 예수님의 몸값을 죄값으로 치르고 하나님 우리 사셨잖아요. 이제 우리 소유권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11조 헌금도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주일 성수도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 내 인생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는 의미에서 주일 성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11조 헌금도 드리고, 그런 의미로 해야 돼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알고 해야죠. 헌금을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대속 받았습니까? 그 우리 인생 누구 거예요 이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구약 때. 너희들이 나온 초태생은 다 누구 거다 이제부턴? 하나님 거다. 너의 아들도, 너의 재산도, 너의 인생도, 너의 시간도, 너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이제 책임이 나한테 있다. 내가 책임질 거다 이 뜻이에요. 근데 왜 걱정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책임진다는데. 근데 왜 염려가 들어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 다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